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면과 경계와 훈계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맞지 않다면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와 순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나를 지키는, 또 나의 열매를 지키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또 주님을 향한 삶을 방해하는 더러운 흑암마귀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꺾이고 떠나가며 추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지요. 우리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따로 더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이지요.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원수들이나 대적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권면하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준비시키신 그런 말씀이 됩니다. 34절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 지켜줄 순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회는 한 번 더 제공하여 줄 수 있지만 그 기회를 가지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지킬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가 성공할 때에 비로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감염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코로나보다 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코로나 걸렸다가 고쳐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요. 성도는 죽었는데 눈 떴는데 눈앞에 주님 계시다. 그러면 영생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요, 스스로 조심하여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방탕해보면요, 너무 재밌지요. 우리가 고민거리도 많고 머리 아픈 일들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방탕하게 술 취하게 살아가면요, 당장에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방탕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지만은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훨씬 편하고 쉬운 길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한 글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혹.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위협하는 큰 두 위협이 있다면요, 첫 번째는 유혹이고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크게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늘 힘들게 합니다. 유혹이 자꾸만 오라고 불러요. 여기 편안하고 쉬운 것이 있다고, 여기 즐겁고 안락한 것이 있다고 우리를 자꾸 불러요. 그런데 그 유혹을 우리가 한번 맛보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목사님, 한 번 그러는 것이 죽을 죄가 되어집니까? 내가 그 한 번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럼 천국 가는 게 취소됩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어지면 불신앙의 늪에 빠져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시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 마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마음. 그 마음이 둔하여지면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고난과 염려에 잡아먹혀 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게 문제가 되어지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사슴이 방금 전까지 내가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덫에 걸린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걸리는 게 덫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날, 종말의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혹은 내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주님께 부름받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성경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다가 우리에게 복음과 인생과 믿음과 이런 어떤 모두의 어떤 그런 분량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 부여받은 모든 것이 달란트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 오셔서 정산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에 맞는 달란트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달란트를 받았는데 전혀 달란트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덫과 같이 그 날을 대면하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흔한 말로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지요. 35절 보시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자,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도 피하실 수 없는 내용이고, 목사인 저도 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은 짧은 교훈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고난과 유혹이 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께 칭찬받으며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단순하게 잠들어 있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활동력 있고 역동적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세가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열 문화 비유나 또 달란트 비유나 또 우리 서신서에 보면은 나오는 그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과 같으리라, 이런 표현들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때 어떤 식의 상벌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각자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기록은 분명히 나와 있기에 저는 부끄러운 구원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 믿는 증거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칭찬받는 구원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구원, 주님께 칭찬받는 구원 받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교훈과 책망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아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구원, 주님께 칭찬받는 기쁨과 떳떳한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이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염려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